오늘 성경에 보면 겨자씨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주 작은 씨가 수백만 배가 되는 겁니다. 겨자씨 하나가 자라면 100배만 되겠습니까? 1000배만 되겠습니까? 수십만 수백만 씨가 열리고, 그뿐이 아니고 거기에 새각이 뜨고 그늘이 져서 사람이 쉴 수 있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천국이 그렇다는 겁니다. 바로 믿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바로 신자들이, 믿는 사람들이 받을 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수백만 배가 되게 커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풍성히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한국에 맨 처음에요. 1866년에, 원래는 1865년이지만 65년에 와서 1866년에 그 평양 대동강가에서 로버트 토마스라는 선교사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분이 맨 처음에 한국에 선교사로 오신 분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대동강가에서 조선의 그 병사들이 칼을 들고 찔러 죽이는데, 로버트 토마스는 그 대동강가에서 병에 의해서 찔림을 받고 죽어갔습니다. 근데 죽어가면서 성경책을 준 거예요. 그 사람을, 로버트 토마스를 찔른 그 조선의 군졸이 누구냐면 최춘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찔러 죽이면서도, 선교사를 찔러 죽이면서도 대동강에 있는 그 서양의 배에 있는 그 최춘권, 그 사람을 죽이면서도 최춘권 씨는 죽어가면서 빨간 책을 주니까 받은 거예요. 자기가 죽이면서도 받은 겁니다. 한국에 온 최초의 선교사를 죽인 거죠. 근데 그게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그걸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최영식이라는 사람이 또 그 성경을 받아서 자기 방에 창문에 도배지로 벽지로 썼습니다. 서양에서 온 종이가 벽지 바르기 좋으니까 그게 성경이었습니다. 아주 우스운 일입니다. 그러면 모두 그걸로 끝나야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이상하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읽게 됐고 벽에 쫙 붙여놨으니 오메가면 얼마나 성경이 잘 읽어지겠습니까? 결국은 최충권이라는 그 사람, 로버트 토마스를 찔러 죽였던 그 사람은 평양교회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벽지로 발라놨던 박영식 씨는 그 집을 교회로 내놔가지고, 그게 한국에 거의 초기 시절에 처음 된 교회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일이, 선교사는 그냥 죽어가면서 토마스 선교사는 준 겁니다. 그렇지만 이 정말 겨자씨 같은 일이죠. 인간이 보기에는. 받은 겁니다. 죽이면서까지도. 그런데 놀랍게도 북한의 그 평양이 이 아시아에서는 예루살렘이라고 불려지는 놀라운 붕의 역사가 일어났고, 우리가 한국동란 6.25가 일어나기 전에는 대부분의 크리스찬 신자들은 북한에 있었습니다. 평양에서 일어난 부흥운동과 회개운동이 인류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그런 놀라운 역사 중에 하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중에. 그는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 죽어가면서 권해줬던 겨자씨 같은 그 일인데, 그런 것이 씨를 뿌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백만 수천만이 됐고, 한국의 그 작은 나라에 몇 년 전에는 기독교 경계가 850만 명이었습니다. 850만. 지금 줄어도 850만 명입니다. 1200만 명까지 올랐다가 850만으로 줄은 겁니다. 그렇지만 한 명이 그렇게 시작되고, 나중에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그 다음에 와서 전하고, 이게 1000만 배가 된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겨자씨 같지 않습니까? 한국에 가는 곳곳마다 십자가가 서 있고, 남산에서 올라가면 서울이 왼통 빨간 십자가 투성이에요.
그 평양에서 시작된 놀라운 믿음의 역사. 근데 평양에서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톨릭도 그렇습니다. 가톨릭이 지금 한국의 신자 수가 540만 명이 됩니다. 가톨릭이 열심히 고해성사를 때 되면 판공성사를 하고 성체성사를 모시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그들은 숫자로 셉니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숫자로 안 세요. 그게 540만 명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의 숫자가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입니다. 33%. 예수님 한 분이 돌아가시면서 20억이 되는 사람이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한 명이 수천만 배로 수억 배로 늘어나는 것, 이게 바로 겨자씨 복음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도 그 겨자씨 원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다, 예수님이 my savior다 하고 고백하는데 어떻게 돼요? 결과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것처럼 그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겨자씨 같은 작은 것, 내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한다. 그 작은 것이 나에게는 어마어마한 그 천국을 갖다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겨자씨와 같은 겁니다. 세상에 보십시오. 그것처럼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그거는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만약 $1 빌리언짜리 그 로터리가 맞았는데 그것을 자기도 모르게 찢어버렸다. 그래서 잊어버렸다면 참 막 억울하고 원통해서 막 병 걸려 죽을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크고 큰 영원한 생명이 바로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믿는 그 겨자씨 같은 작은 것이 그렇게 큰 거를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저는 세상에서도 그게 적용되는 것을 또 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떤 좀 가난하신 신학생이 계셨어요. 몇 학기를 등록금을 못 내고 있는 걸 알고는 제가 몰래 가서 물어봤더니 그 당시에 90년도 초 80년도 말 그때 한 100만 원 정도가 밀려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드렸습니다. 비밀리에. 근데 한국에 와서 제가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할 때 제가 돈이 없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학교에서 버지니아 테올로지컬 세미나리에서 9개월 동안 공부하면서 생활비를 쓰라고 24,000불을 줬습니다. 저에게. 거기서 등록금이 나가고, 전 그래서 미국에서 대학원을 다니면 돈이 하나도 안 드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폴리나나 줄리아나가 대학원을 다니는 거 보니까 돈을 내야 되더라고요. 그래야지 스쿨 다니면 돈 내는 건지 좀 그걸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당연히 미국에서 대학원을 다니면 돈이 생기는 거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세상에서 몇 년 전에 한 1,000불돈이죠. 100만 원이면 1,000불돈을 남을 위해서 도와줬는데 나는 몇 년 만에 엄청난 그치 겨자씨가 늘어나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받은 것을 제 마음속에 저는 기억하고 그걸 고백합니다. 세상에서도 내가 헌금 하나님 앞에 돈을 바치고 가난한 이를 위해서 돈을 쓸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억하시고 보시며 꼭 돈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라도 축복하시며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서 다른 것을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거를 손해를 보고 관두고 하나님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내가 온 정성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샘하고 계시며 수십만 배, 수천만 배 귀하고 귀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시골에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이라는 존경받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대한민국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욕을 먹고 계시지만 그 목사님은 존경을 받아요. 저도 그분의 삶을 보고는 놀랬습니다. 참 겸손하시고 가난하게 사시며 남을 돕길 좋아하시는 분인데 그 교회가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의 다 지어가지고 완공이 될 쯤 됐는데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던 노동부 인부들 중에는 폭력배 출신이 많지 않습니까? 돈을 못 받으니까 목사님을 폭행하겠다, 두들겨 패겠다고 협박하면서 막 교회에서 난동을 부리고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그 교회 교인들 중에 학력이 아주 없던, 못 배운, 진짜 국민학교, 중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젊은 자매 하나 있었는데 가난해서 남집에서 식모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식모살이를 하면서 모은 돈으로 우리 교회 목사님이 깡패한테 두들겨 맞는다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다 해가지고 식모살이 하면서 모은 돈으로 가지고 와서 건축 헌금의 부족한 부분에 이거라도 좀 써주시고 맞지 말아달라고 목사님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 목사님이 너무나 감동이 되고 너무 미안해서 네가 식모살이 하면서 벌은 이 돈을 내가 어떻게 받는다는 말이냐, 가져가라. 그러니까 아닙니다. 목사님이 깡패들한테 맞는다는 것을 저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고는 그거를 끝까지 고집을 부렸습니다. 신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전부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으로 헌금을 해가지고 그 교회가 완공이 되고 목사님은 두들겨 맞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은 줄 아십니까? 그 교회에서 사업을 제일 잘하시는 그 회사의 사장 되시는 교인 한 분이, 그분이 세상에 내가 이렇게 좋은 애를 놔두면 누구를 며느리로 삼겠느냐, 강제로 납치시키다 해가지고 자기 아들하고 결혼을 시켜서 가난하며 식모살이를 하던 이 자매는 갑자기 사장님 며느님이 됐다가 나중에 아들이 사장을 하면서 사장님 사모님이 된 겁니다. 하나님 보시는 길은 우리 인간의 눈과 틀립니다. 우리에게는 그 만약 식모하던 자매가 이거 다 없애버리면 나는 모은 것 하나도 없을 텐데, 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겨자씨 같은 믿음이고 수천 배, 수만 배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본성이시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또한 그 교회에 또 한 자매님이 계십니다. 또 한 자매님이 32살 노처녀였는데 시집을 못 가고 있다가 그 교회 건축을 하려면 큰 돈이 부족한 순간이 매번 일어납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크다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 교회에 한동안 700,000 70만 명이 나오던 그 교회도 지을 때 얼마나 돈 때문에 고생했냐면 폭력배들한테 시달리고 해서 그 담당 목사가 뛰어내려서 자살하려고까지 했다고 자서전에 나옵니다. 그렇게 힘들었답니다. 그런데 교회를 짓다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교회도 32살 된 노처녀가 교회가 완공되는 걸 보고 싶어서 32살까지 시집을 못 갔는데 자기가 모아뒀던 돈을 건축헌금으로 내면서 끝까지 교회가 완공된 것을 보고는 서울로 갔답니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근데 목사님 입장에서는 그것이 너무 가슴에 남고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렇게 착한 좋은 신앙이 있을 수 있나. 지금부터 몇십 년 전 얘기예요. 근데 10년이 지났다가 그 자매가 목사님 앞에 아들 둘을 데리고 나타났는데, 아니 옛날에도 노처녀였는데 어떻게 시집을 가서 애를 둘이나 데리고 나타났냐. 그러니까 서울에 가서 하나님께서 좋은 분을 만나게 해주셨는데 큰 대학교 병원, 한국에서 제일 큰 대학병원 원무과 과장이 노총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맺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너는 혼수는 어떻게 했느냐, 결혼 비용에 뭐 사서 가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한 얘기가, 신랑 될 사람이 혼수 얘기를 하길래 나 옛날에 다니던 시골교회에 그 평생 모았던 거 다 건축헌금으로 바치고 완공되는 거 보고 올라와서 한 푼도 없다. 그러니까 남편 되는 사람이
사실 병원 원무과 과장 정도 되면 대학교 병원 원무과 과장이면 유니버시티 호스피탈 원무과 모든 행정을 하는 거에 최고 탑이죠. 탑 매니저죠. 원무과 과장 정도면 상당히 높은 직위입니다. 당신 같은 믿음 좋고 착한 여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만으로도 난 감사하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그냥 결혼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앞에서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 좋은 자매를 저에게 주셔서 하나님께 헌신하듯이 저에게도 헌신해주는 이런 귀한 희생적인 아내를 주셔서 저는 너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앞에 그런 자매들이 그 돈으로 자기 인생을 설계하고 결혼을 하려고 했다면 그런 좋은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가 손해보는 것 같고 자기가 희생하는 것 같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지금 듣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까지 주시기로 하셔서 그 사랑하는 아들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자기가 헌신하고 희생하였을 때,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놨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면 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면 상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겨자씨 때문에 얘기 드리는 겁니다. 세상에 자식이 죽어가는데 내버려두는 부모 있습니까? 자식이 지금 죽는 걸 알면서 내버려두는 부모가 있다면 정말 나쁜 부모일 겁니다. 이번에 며칠 전에 자기는 차 안에 애를 놔두고 그 아버지가 밖에서 인터넷 음란 채팅을 몇 시간 하다가 그 인터넷으로 이상한 여자들하고 음란 채팅을 하다가 차에 와보니까 애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온 미국이 그냥 이런 나쁜 아버지가 있나 못된 애비가 있나 막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죽는 줄 알면서도 내버려두면 정말 나쁜 부모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하면 영원히 죽는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살고 믿지 않으면 영원히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내 자식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에게 예수를 믿어라 하고 끝까지 얘기해줘야 올바른 부모입니다. 그래야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 그러면서 그 진리의 말씀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내가 듣고 그걸 알면서 자식이 안 믿는데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좋은 분말하면 자꾸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에이, 말해도 안 돼요. 될 수 없어요.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야, 너 예수 믿어라. 영원한 삶을 준비해야 된다. 우리가 세상에서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삶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 아무 의미 없고 조그맣고 보잘것없는 겨자씨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세월이 지나면 그 자식은 자기 부모가 유언처럼 계속 얘기했던 그것이 마음속에 겨자씨가 자라서 수천 수만 배가 되면서 그런 얘기를 들은 많은 자녀들이 굉장히 많은 수가 나중에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겨자씨 믿음입니다. 현재로서는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신 진리, 예수를 믿어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자꾸 얘기하시고 그 겨자씨가 자녀의 마음 안에서 자라게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